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미련한 것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는 본문인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첫 번째 편지이죠. 특별히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 헬라 지역, 그래서 완전히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들로 주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유대교 문화와도 멀고, 이 로마 시민도 있었겠지만, 그리스 태생의 사람들도 막 섞여 있을 테고, 그 헬라 문화에 오랫동안 빠져 있던 아주 이방 문화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그 이방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지역이 그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르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를 지나서 마게도냐를 가서 결국엔 고린도까지 전도하고 와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방 나라며 이방 문화권, 즉 헬라 문화권에 완전히 젖어있는 헬라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보시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좀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며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즘 시대에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독교인인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당신이 기독교인입니까? 또는 종교 조사 같은 걸 할 때, 아마 그 질문의 대답을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아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가? 또는 출석했었는가? 기준이고, 또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즉, 요즘에는 가나안 성도들도 특별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이미 많지만, 또 미국 같은 이러한 기독교 국가에서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나는 그래도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이전에 교회에 출석했다거나 뭐 세례를 받은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종종 예배를 드리고 있다거나 뭐 가끔이라도 성경을 본다 뭐 이런 기준을 통하여서 난 그래도 기독교인이지 난 크리스찬이지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체크를 할 때는 교회 출석 문제와 아니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유튜브로 또는 개인적으로 예배드려. 아마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나 기독교인이지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낮은, 아주 작은, 아주 낮은 수준의 구분이라는 것이죠. 이는 기독교를 그냥 밖에서 보는 관점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행동으로 저 정도 사람이 기독교인이지라고 이해하는 그런 아주 낮은 이해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아야 하는 거죠. 질문을 좀 달리 해본다면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되겠죠. 기독교인이라고 체크한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왜 당신은 자기 자신을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진정한을 좀 넣어봤죠.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체크했으면 진정한 기독교인이잖아요. 다 그래서 거기에 질문에 그렇다면 당신은 왜 자신을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달리해서 물어본다면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그 체크란에 그냥 단순히 일요일에 교회 가니까요. 에 체크하기에는 좀 망설여지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거기에는 뭔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깊은 대답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깊이 생각해 본다면 나는 그냥 교회 가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나는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현대 종교의 관점에서는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과 오늘 본문 시대, 즉 고린도 시대, 즉 2000년 전 고린도 지역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과의 그 매우 깊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단순히 나 좀 새로운 종교가 생겼다고 해서 저 모임에 한번 가봤어요. 거기 모임에 간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던데요. 라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그 헬라 문화권 안에서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종교적 관습, 헬라 종교의 관습에서도 벗어나며 이 헬라 문화권은 특별히 아주 철학에 똘똘 뭉쳐있는 근거를 두는 그러한 민족들이었는데 철학적인 그 전통에서도 벗어나 있으며 사회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가치관도 나는 따르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 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만 따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를 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 그리스도인 됐어 라는 이런 고백을 듣는다면 그 헬라 문화권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고백은 충격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에이 교회 다녀 네가 이렇게 약간 조롱 섞인 그러한 말로 비아냥대는 말로 좀 이렇게 좀 나쁘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고백을 듣는다면 아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아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고백과 소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곧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십자가의 도대로 곧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지금의 십자가와 의미가 너무나 또 달랐죠. 십자가라는 것은 처형 도구였습니다. 즉 그들이 그 시대에 알고 있듯이 흉악한 범죄자들, 아주 로마에 반역하며 이 사회를 불안을 일으켜서 처참하게 아주 본보기식으로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될 그런 극악의 죄수들, 특별히 정치적인 죄수들을 세울 때 사용했던 게 십자가 형벌이었는데, 그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그 십자가의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처럼 그 시대는 더욱더 그렇게 여겨졌죠. 그러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고린도 지역의 그 지역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지금 현대 한국에서 교회를 다닌다, 기독교인이 된다, 난 종교가 기독교야라고 하는 것과 아주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 쉽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진중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참 기독교인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하나무리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하나무리교회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시대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십자가의 도를 배우며 그 십자가의 도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즉 여기에서 나오는 십자가의 도는 곧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편지의 첫 편지의 서두에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성도라고, 즉 구별된 자들,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주 위대한 우상, 제우스라는 신이라든지 수많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수많은 그러한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때때로 그곳에서는 로마 카이사를 신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부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저 단순히 주님 찬양해요, 우리 오늘 주님 찬양했던 것처럼, 또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으로 불린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를 배우며 십자가의 가치를 알며 십자가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도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배워 이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성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참되게 부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 곧 너희들 헬라 문화권들이 사랑하는 철학도 아니었다. 오직 그저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로 종교,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배웠나? 아니면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기독교를 알게 되었나? 나는 옆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대로 그저 이거는 기독교인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배웠는가?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참으로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배웠는가를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초보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래됐을 때조차도 성경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배우기보다는 주변에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고 하는 그 누군가 또는 아주 거룩해 보이는 어떤 누군가 또는 기도 많이 하는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성경과는 또 상관이 없는 그러한 기독교의 삶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하죠. 또 때때로 어떤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의 말을 따라서 또 때때로 유튜브에서 잘못 가르치는 여러 이단성 있는 목회자나 설교자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인의 삶을 잘못 배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죠. 말의 지혜로도 하지 아니하였다. 사람의 말로 한 것도 아니고 철학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 말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배울 때, 그 복음을 배울 때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알고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이 가르치는 그 십자가의 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혜를 굉장히 고결한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민족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찾을 때조차도 드러나는 어떠한 기적과 이적과 현상들보다도 오래 고뇌하면서 결론을 내린 그 철학의 이 가치들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헬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철학적 사고와 그 논리, 논증, 또 어떻게 보면 좀 말빨 같은 거를 좋아했는지를 알게 되죠. 그들은 극도로 정제된 지혜, 고도화된 이 철학, 이것이 최상의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하되면 어떤 세상의 기적과 이적으로 보이는 그 현상들보다 이게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철학자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들어봐도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대의 철학의 근간을 이룬 아주 대단한 철학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은 그러한 것들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품격 있는 사상, 아름다운 철학, 완전해 보이는 그러한 지혜들을 아주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헬라인들에게,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것은 표적도 되지 못하고 이적도 되지 못하는 너무나도 미련스러운 것이었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가치 있다고 여기는 지혜와 가장 멀고 먼 아주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왕 선생으로 또는 구원자로 드러나서 그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을 구원할 거면 더 잘하지, 더 똑똑하게 하지, 더 말도 잘하고 논리를 세우고 철학적 사고를 해서 중요한 가치들을 남기지. 어쩌다가 끝끝내 로마의 최악의 형벌인 나무 십자가에 산채로 못 박혀 죽는 그러한 극형에 처해져 처참하게 죽어버리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헬라인이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창조주가 되시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지금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니 더 좋은 방법이 있잖아 하면서 철학적인 방법으로 철학적인 사고로 그러한 방법을 제시했던 사람들이 이 헬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고결한 방법이 있잖아. 왜 죄인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형틀에 매여서 죽어야지만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거는 지혜롭지 않아. 왜 십자가야? 헬라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무식한 거야. 그건 미련한 거야. 그렇게 그들은 수시로 많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의 이러한 이해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갖는 이해가 헬라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 또 똑똑한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캐스트 이런 데 나와갖고 팟캐스트 같은 데 나와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제가 가끔 이제 종교 얘기 나오고 막 과학 얘기 나오고 철학 얘기 나올 때 이렇게 가끔씩 듣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꼭 십자가만이 구원의 방법인가요? 왜 이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요?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나요? 아니,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요? 그게 말이 되나요? 이런 말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만 할 수 있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신이 배운 것, 자신이 경험한 것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의 방식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약해 보이며 도리어 세상이 볼 때는 패배이며 죽음이며 미련한 것이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설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로 인간의 지혜를 무너뜨리시고 인간의 능력을 무력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두가 어리석다고 여기는 그 십자가에서 가장 큰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지금 믿고 있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헬라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을 구원받은 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미련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이들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알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권능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냈으며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롭게 했으며 십자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십자가가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더 이상 미련한 것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이를 약함과 악함으로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며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 꺼리낀다는 것은 혐오로 아마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자가 메시아가 된다? 그것은 그들이 인정할 수 없는 가장 큰 혐오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또한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걸 지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철학에 의해서도 그거는 증명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의 도를 혐오하며 미련한 것이라 손가락질하며 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도리어 복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중요한 이 메시지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즉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하심이
증명됐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조차도 사람의 지혜보다 한없이 지혜롭고 그 하나님의 약함조차도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하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도 그 가치관에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며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중의 능력이며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 중의 지혜이며 십자가가 비록 하나님의 약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약함과 어리석음조차도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며 사람의 거엇한 지혜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하며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26절 몇 구절만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우리는 아주 평범합니다. 우리는 아주 일반적이죠.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미련합니다. 그리고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보통 중에 보통인 일반인 중에 일반인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왜 그리하십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강함을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높음을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시며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알고 오직 그분만을 자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함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지혜를 만들 필요도 없고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필요도 없고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는 것을 안다면 이 아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도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지혜 달라고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한 1, 2분간 짧게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직 이것만을 자랑하며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 선거한 결과 발표가 나올 텐데 어느 누가 세워지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1, 2분간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